말씀하기 전에 그 하모니카로 예수 사랑하시면 한 곡 부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고 또 섬김과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섬전도와 또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초청하시고 섬기시는 다른 여러 지역교회 가운데 보내되는 이 교회를 방문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늘 자주 와서 볼 때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무엇보다도 또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은 한국의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러 모임들이 230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 김제교회는 이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나요? 네. 맞지요? 제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 다녀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김제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고, 어제 요한이가 그러더라고요. 김제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고, 불고기도 너무 맛있고 과자를 한 보따리씩 두 보따리씩 과자를 주고 또 음료수를 주면서 차에다 실어 나오면서 요한이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김제교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요한이처럼 이 김제교회가 좋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9명을 입양해서 키우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할 수 있고, 또 선교를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가정은 아이들을 집에다가 입양해서 9명을 해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녁 잠자기 전에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또 둘째 모사가 또 구원받고 침례받고, 셋째 에스더가 또 구원받고, 큰딸이 침례받고 어느 대학을 2학년 다니고, 또 모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또 찬영이도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사무엘, 다니엘,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다니엘 밑에 요한이, 그 다음에 요셉이가 남았는데 4명도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이 주제예요, 그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는데, 주님을 섬기는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믿어집니다. 제가 젊은 날 24살 때 이제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 휴가를 이렇게 1년 전에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휴가를 나오게 될 때 이제 성도님께서 우리 허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는데 자매를 한번 만나보면은 뭐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둘이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딱 자매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여자 구경도 못하고 할머니 구경도 못하고 남자들만 있는데 군대 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쁜 자매를 만나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연애나 중매는 군대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군대에서 나오면은 뭐 자매들도 많이 있고 할머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없을 때 군대 생활 강원도 양구서 군대 생활 했는데 군대 생활 하다가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와가지고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머리가 긴 머리 얼마큼 히프까지 긴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래 우리 자매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마음이 반해는 거예요. 뭐 얼굴 보자도 머리가 긴 것만 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매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그 전에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마음 가운데 너무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나는 자매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24살 때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고백을 듣고도 1년 동안 이 고백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날마다 군대를 갔을 때 편지를 써줬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는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쓴 자매가 이렇게 여기 와서 있잖아요. 박수 한번 드리죠.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도 날마다 편지를 써주는 거 보면은 그래도 10%는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받으면은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아도 너무나 기운이 나고 뭐 훈련을 가든 파병을 나가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군대 생활 할 때 편지 한 장만 받으면 너무나 기운이 나고 또 기쁨이 있었고 이 교제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월급 그때는 저희가 월급을 3,000원, 4,000원 탔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좀 아껴가지고 손수건도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다음 군대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직장을 인쇄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쇄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6개월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25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 여자 일찍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사탄은 자꾸만 나중에 가라 하는데 이 결혼은 일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면 좋겠다.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또 학교 다닐 때 처녀 때 주일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를 했는데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보면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중학교들 전도해서 나오면은 고등학교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한 번만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저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힘들지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입양이 됐는데 아이를 하나 낳아서 이제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인도에서 존 크라인제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한 명 낳고 기르면은 뭐 2명 왜 안 낳냐 그러면 힘들어서 안 낳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힘들으냐? 애기 우리가 하나 낳는다고 하나님 힘들겠어요? 그 하나님 안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힘들은데 왜 힘들다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힘들으면 안 힘든 거고 하나님 힘든 건 힘든 거다 하면서 뭐 3명 나면은 힘들으냐? 하나님 우리가 4명 나면 하나님 힘들으냐? 하나님은 안 힘들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걱정은 안 되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31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자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는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아내는 이걸 원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전라도 나주에서 아이를 2명 입양하고 요한이는 충청도 홍성에서 또 경기도 용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도강산에서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른 데서 태어났지만 제가 친자로 양자로 삼아가지고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 허전매가 수고가 많은데 하루에 빨래도 막 3번씩 해야 돼요. 건조기 계속 돌려 밤새 하루 종일 세탁기 돌아가고 건조기 돌아가는지는 아마 우리 집 같아요. 밤에도 그냥 계속 소리가 나죠. 빨래 말리는 이런 세탁기가 건조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하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조지 물러는 62년 동안 수만 명의 코아를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는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조지 물러입니다. 성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눈물도 없는,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큼 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 아침에 오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라 내가 영어로도 한번 이거 암송을 했어요. 영어로 암송하기 쉽지 않아요. 한글로 암송하기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은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Only begotten Son. Only는 단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Whoever believed in Him, He have 가졌는데 뭘 가졌냐?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구절구절 나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여기 보면 내일 일을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기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린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이제 목 잡는 양같이 이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해는 저물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이제 이 드린 걸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근데 이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어린아이도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아마 점심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이제 자기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유명한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이 교육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배웠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가라면 누구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아이가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면 어린아이가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사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보상이 얼마나 크게 보상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 어린아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은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보면서 김철희 형제가 와서 말씀을 했는데, 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중요한 거다 하면서 주일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드리는 삶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또 안 드리는 날이 더 많고 또 드리는 날은 얼마 안 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제 돈이 있을 때 자기들이 하는데, 아버지 오늘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갑을 열어갖고 얼른 드려요. 얼른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헌금을 넣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체크하면서 얼마 낸 거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해서 저도 가르치기를 원하고 아이들 드리기 원하고, 어느 날 명절인가 되면은 이제 친척들이 세뱃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사 같은 경우는요, 주님 앞에 드린 거 몇만 원을 다 드리더라고요. 돈을 세뱃돈 많이 받으면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일을 많이 얻었을 때, 수익이 많이 생기면은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지 않고 어려울 때는 많이 드릴 수가 없지요. 이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있는 도시락을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많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락 하나 이 값되는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신지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의 일종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고 또 드리고 또 경배하고 또 만찬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죠.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챙겨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과 물질을 드린다고 하면서 함께 할 때 더 예배가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제 드리냐면은 우리는 헌금을 자원해서 내 마음속에 원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언제 드리느냐? 이것은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주일 첫날에 드린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언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러면은 뭐냐? 부부라면은 부부가 때 오늘은 우리 부인이 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부부는 부부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각각 드리는 각각.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고 애들 밥해주고 남편 밥해주고 다리미질 해주고 청소해주면은 뭐 용돈을 주든 월급을 주든 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15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주일날 헌금통에 150개의 봉투가 딱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몇 사람 막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각각 드리라고 그랬잖아. 각각. 그러면 150명이 나왔으면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150개 봉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일 첫날은 언제냐면 주일날 첫날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을 얻은 대로 일주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나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날마다 이익이 얻어요. 그럼 얻으면은 날마다 이익을 얻으면 오늘 얼마 벌었다 그러면 딱 떼어놓는 거예요. 얼마씩 얼마 떼어놓다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일을 얻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날마다 손해를 봤어요. 그래갖고 손해봐가지고 드릴 게 없어. 손해봐서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할 거예요? 뭐 대출을 받을 거예요? 없으면 못 드리는, 일을 얻었으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주일날 아침에 야 이거 어떻게 뭐 돈 어디 있냐? 돈 좀 줘봐. 이게 아니라 미리 저축한 미리.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각각 일을 얻은 대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땅을 팔았어요. 아마 땅을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의왕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땅값이 많이 오른 거죠, 그죠? 땅값 오르니까 이 팔고 나니까 딱 주님 앞에 수백만 원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남아공에 예비당 짓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당을 다 못 졌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수백만 원 헌금을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헌금해갖고 그날은 헌금이 재정이 한참 많이 올라갔어요. 왜?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많이 드린 거예요. 자, 10년이나 20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 이익을 많이 남았어요. 그럼 헌금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그냥 주님 건데 그거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애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인건비도 벌써 3년 동안에 30%도 넘게 올랐어요. 그 여러분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 받고 퇴직금 받고 이제 월급 올라가게 되면은 헌금도 더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은 이거는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그죠? 10년 전에 150만 원 받았는데 지금 2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더 올려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은 은혜를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분이셨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때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 이거예요. 너무나 부유하셨던 주님이신데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만유를 가졌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고 마을간에 계셨고 죽을 때는 한 벌의 옷도 없이 빈손으로 다 이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본을 따른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해가 되는 것이 주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삶인지를 잠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탄교회에서 이영선 선생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동탄의 영혼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식 받기 전에 저보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탄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인의 회장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침례를 내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회장님 이제 구원받았으면 침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순종해서 잘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기도 하겠느냐고 하니까 동탄교회는 성도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기도 드려야죠. 네 그랬어. 그러면 회장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님 앞에 나오면은 헌금을 꼭 드리겠습니까? 아이 헌금 주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침례 받았는데 까먹으면 안 되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겠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예배를 빼먹지 않고 헌금을 빼먹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하면서 아주 동탄교회 그 회장님이 구원받아하고 재정이 잠깐만 느는 거예요. 아들들 용돈 주고 딸 용돈 주고 또 노인에 가서 또 월급 받으면은 이 노인도 쓸 때는 많이 없는데 주님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또 뭐 또 몇 사람 침례를 받는다고 저보고 와서 침례 받기 전에 형제님이 말씀해 주니까 동탄교회가 예배 시간에 감사가 넘치고 재정이 많이 나와갖고 또 한 번 말씀해 달라 해서 올해 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동탄교회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교회가 어렵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잊어버리고 또 연보를 잊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성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김제교회는 우리 노성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부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 부르면 그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는 날이 언젠가는 정해진 것이고 분명하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내 재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딱 죽어서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물질도 미리미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 갔을 때 멸류관을 딱딱 드리면서
그때 말이야 김영재가 와갖고 하늘나라 가는 거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멸류관 준다 그랬는데, 그때 드렸던 예배를 드려서 헌금 드려서 하나님이 멸류관 딱 씌워주게 되면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멸류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주님 나라 갔는데 멸류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드린 게 없어가지고 개털 모자를 받아서 개털 모자. 이 개털 모자를 받으니까 개털 모자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피 흘린 주님 앞에 개털 모자를 드리려니 부끄러워가지고 딴 사람들은 그냥 멸류관을 드리는데, 전도의 멸류관, 예배의 멸류관, 헌신의 멸류관을 드리는데 5가지 멸류관 있잖아요. 드린 게 하나도 없어갖고 개털 모자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개털 모자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를 갔는데, 한 사람은 부자인데 그 부잣집에서 종살이 하는 종이 같이 하나를 가서 천사가 안내를 하는데, 천사가 종한테 얘기를 했대. 이 종은, 종이 살 집이 저기 보이는 반짝반짝한 집이 이 종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하니까, 부자는 뒤에서 야, 우리 집에 살던 이 종이 이렇게 집이 좋다고 하면은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종의 집에 가니까 너무나 문짝부터 길부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이 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연보도 잘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주일날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주일날 갈 때는 황금으로 다 변한 겁니다. 황금으로. 그래갖고 이 종이 드린 걸 가지고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가긴 가는데 주일날 맨날 빼먹고 헌금을 어떻게 안 드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한나라 매일 계속 뭐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게 없습니까? 이제 부자가 천사님 내 집은 어딥니까 하고 같이 가는데 한참 구석으로 가는데 집이 오두막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문짝도 그냥 시원찮고 중고품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네가 세상에 살 때 맨날 중고만 드리고 깎아먹고 드리지 않고 하다가 집을 짓다 말았는데 종 때문에 종이 주인님 교회 갑시다 하니까 가고, 주인님 헌금 좀 드려야죠. 헌금 드리냐? 조금씩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을 짓다 말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요, 제가 얘기한 것을 하나야 뭐 그냥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상 받는 거 성도들이 상을 받는데 아무나 상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 대로 행한 대로 믿음대로 드린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어떤 사람은 뭐 구원도 행한 대로 받는 뭐 이런 사람은 잘못되겠지만, 상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드린 것만큼 행한 것만큼 섬긴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힘은 대로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다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신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었을 때 주님 앞으로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헌금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얼마나 축복되는지 날마다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혼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서 혼이 나가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는데, 못 나갔는데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밤중에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게 했으니까 혼나가지고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 못 나왔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밤중에 나와서 헌금통에 헌금하고, 주님이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이런 형제도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언젠가 캄보디아 이 껌포돔을 갔었는데, 이 껌포돔에서 이제 이 김마시 선교사님께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땅을 이렇게 사놨는데 거기를 보여주면서 여기 예배당을 질 거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일행이 쭉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김명자가 기도 좀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껌포통에 여기 논을 샀는데 여기다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하나님 예배당을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김하식 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예배당 이거 기도하신 분이 여기다 예배당 짓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헐나라에 상살 수 있도록 하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주 큰 축복을 받았는데 껌복통에서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기도를 나보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거기 기도한 사람이 예배당 짓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헌금해가지고 캄보디아 껌포트에 보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저 때문에 성도들도 상 받고 교회도 상 받고 단체도 상 받고 개인이 상 받고 딴 사람들은 부스러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팔아갖고 금반지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 껌폭톰에 예배당을 줬습니다. 내가 어떤 몽골의 울란바토르 예배당을 줘야 된다는데 돈이 1억 5천만 원 들어간다는 1억 5천만 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1억 5천만 원. 그래서 이거 1억 5천만 원 간단하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고민해.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배당은 없고 땅을 파고 있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데 어떤 형제님한테 이제 사업하는 형제님들한테 몇 분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울란바토르 예배당 줘야 된다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저도 동참하죠. 그 얼마 동참할 건데 얘기하니까 3천만 원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 3천만 원을 바로 보내줬어요. 그 1억 5천만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분한테 전화를 형제님 울란바토르 예배당 짓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할 건데 1,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몇 사람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시고 해가지고 울란바토르 예배당을 지셔가지고 저서 우리 이영재님도 울란바토르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왔잖아요. 한날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배 드리는 이한테 짐승이 아니잖아요. 나귀나 나귀 새끼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주 고집불통이죠. 고집이 세가지고 주인이 끌으려면은 그냥 밭에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이 나귀가 나귀 새끼는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귀나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놓아주게 되잖아요. 그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제 길다가 막 옷을 깔고 하면서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앉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셨어요. 그렇게 고집이 있었던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나귀나 나귀 새끼처럼 고집이 센 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세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님이 쓰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주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셨다 할 것 같으면 나귀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나귀나 나귀 새끼를 쓰신다 할 것 같으면 이 김제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주님 거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동티모르에 이제 예배당 헌당식이 있는데 젊었을 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동티모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직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이제 갈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걸 보면서 이 자매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250만 원 비행기표를 어떻게 하냐. 내가 대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250만 원을 보내줄 것 같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전화를 딱 형제 그동안 어떻게 잘 됐는지 잘 있는지 뭐 장사는 잘 되냐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동티모르에 예배당을 졌는데 어떤 자매가 가고 싶고 선교사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만한 자매가 있는데 이 비행기표가 없어갖고 못 가는데 형제가 좀 비행기표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에 아니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딱 해준대요. 그 얼마 해주는데 비행기표 얼마예요? 250만 원이요. 그 250만 원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쓰시는 거죠. 아마 그 형제는 김나라 가면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마 뭐 개털 모델가 아니라 묘류관을 받을지 몰라요. 주님 앞에 이 자매를 보낸 거, 젊은 자매를 보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그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주님 앞에 매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그때는 이 종들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그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종이나 살고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들었지만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헌금 생활은 고린도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드리는 헌금 따로 있고 우리 아내가 드리는 헌금 따로 있고 내가 드리는 거 따로 있고 요한이 요셉이가 드리는 거 따로 있고 다 따로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궁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런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이 유익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탄교회 그 노인회장은요, 지금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주님 앞에 드릴 거를 헌금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노인회장님이 자기 부인하고 둘이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이 각각 드리는 거 이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 회장님만 혼자 드리더라고. 회장님만. 우리 부인은 나를 따라오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밥도 먹을 때 각각 먹잖아요. 그죠? 각각. 남편이 대신 먹어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각각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상도 각각 있는 겁니다. 각각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김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이 소중한 교회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주님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 축복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주님을 성실히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